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가지 단어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투입된 노력과 시간, 비용 대비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뜻하는데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는 세상은 물론이고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효율성의 원리를 따지곤 합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효율 가치가 떨어지면 쉽게 버려지는 것이 마치 소모품처럼 다루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영혼 없는 기능과 생산성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보셨죠? 안 보셨으면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스토리냐면 성공과 자존심을 쫓던 주인공, 이 김낙수라는 주인공이 성공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며 가족의 품과 또 새로운 일상에서 진짜의 행복을 찾는 해피엔딩으로 이 결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세상의 효율과 성공의 논리를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믿었던 성공의 성벽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특별히 이 상무, 저기 나오는 이 상무와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조직의 비정한 이 인사 속에서, 인사 개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어제까지 누리고 있던 명성을 뒤로 한 채 한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게 되죠. 서울 대기업 부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자 세상은 더 이상 그를 유용한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존재, 빨리 치워버려야 할, 마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한 갈대처럼 그를 취급했습니다. 바로 이 경쟁의 톱니바퀴 가운데에서 밀려난 이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잊혀지는 그 현실 가운데 세상은 그것이 합리적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매캐한 연기만 내뿜는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고 꺾여지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구조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로 외칩니다. 상한 갈대는 서둘러 꺾어버리고 새 것을 세워라.
연기만 나는 불씨는 눈만 따가울 뿐이니까 얼른 끄고 새 등불을 바꾸라.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냉혹한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상처 입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줄기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어이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보여줍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그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인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무엇이 복음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살인을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봉사한다라는 그 이유로 자기 의가 자신의 발을 묶고 있는 상황. 은혜는 점차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빛이 그들이 평생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자기 의라는 성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으로 율법이라는 잣대를 내세웠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기득권을 우상으로 삼았던 자아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 성취가 부정당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살벌한 음모 앞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불의한 권력 앞에 맞서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머물러 떠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이 없으셔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세상의 핍박과 조록을 묵묵히 그렇게 견뎌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요, 거친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칼과 뭉치를 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고 온 세상의 다툼을 물리적인 권세로 제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기와 세상적인 다툼을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힘이 없으셔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어하며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다스려진 온유함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며 침묵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 또는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 그 영웅으로서 세상의 승리주의를 채워줄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셨다면 대중의 인기를 이용해서 왕자에 오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드러남을 침묵 가운데 감추시면서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화려한 왕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길이었고 보좌에 앉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가장 고귀한 품성인 바로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인 것 같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십자가 아래 굴복시킨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혈기를 부리고 있는 나. 내가 가진 작은 힘이라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나의 그 이기적인 모습.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나타내려는 이 승리주의가 나의 삶에서 내가 따르고 있는 나의 목표는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솟구치는 그 혈기와 다툼들을 이제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철저히 낮추는 다스려진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침묵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세상의 승리주의를 뛰어넘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승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모습을 이사야 42장에 바로 예언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20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상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쉰테트림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산이 부수다라는 뜻을 가진 쉰트리보의 분사 완료형 수동태형입니다. 이 단어는 갈대가 이미 완전히 으스러져 부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바로 갈대를 굳이 꺾어버리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갈대는 원래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쉽게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갈대가 짓밟혀 속이 다 드러나고 바닥에 꼬꾸러져 있다면 이것은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관계의 깨짐, 그리고 건강의 상실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한 갈대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으깨진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님의 눈에 비친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여전히 죄의 굴레 앞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이 바로 으깨진 갈대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백향목처럼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고집과 죄악의 무게에 눌려 회생 불가능한 으깨진 갈대임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시는 메시아적 인내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머물러 있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적 인내를 보여주시며 바리새인들의 살이라는 이러한 무거운 짐 아래 묵묵히 머무시면서 그들의 악독함을 몸소 받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꺼져가는 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티포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연기가 나다라는 뜻으로 티포라는 이 현재 분사형으로 심지가 지금 현재 매캐한 연기를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꽃은 이미 다 꺼져버리고 눈만 따갑게 하는 연기만 나는 심지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심지를 미련 없이 꺼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 인내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뜻은 단순한 처벌이나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맥락에서의 이 단어는 세상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실현하시는 그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취급받던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 가치 있게 만드시며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져오시는 정의이며 또한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세상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세상을 굴복시키는 승리를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상한 때가 돼서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승리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 철저한 인내의 신비는 결국 십자가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으깨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꺼져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대신 쉰트리보, 철저히 산산이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비참함을 몸소 스스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의 물러가심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다가오심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그분의 낮아짐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교적인 확장의 통로로서 더 발전해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었겠죠. 바로 예수님의 그 기다림이, 그 인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구체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으깨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척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참 많죠. 이것이 바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팩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으깨져서 사라졌을 쉰트리보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주님, 제가 으깨진 갈대입니다. 주님의 인내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우리 가운데 딱딱해지고 굳어졌던 종교적인 외식이 깨어지고 참된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꺾지 않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적 인내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입은 그 거대한 인내를 본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본받아 우리 주변에 으깨진 이웃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의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의 돌을 들고 그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으깨져 가루가 된 쉰트리보입니다. 세상은 그 여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서 제거하려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살기등등한 현장에 묵묵히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면서 거룩한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그 정죄의 소리가 가득한 길 위에서 주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 모인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소리 높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그 수치와 정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적 인내의 자리에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녀의 죄를 무작정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당신의 인내로, 자신의 인내로 그에게 소망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밟고 독한 연기를 뿜어내게 하는, 숨막히게 하는 상황 갈 때가 있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 나를 괴롭게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정죄의 칼을 들어 그를 꺾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침묵하며 또한 그들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는 그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라는 상황 갈 때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다스려진 이 온유함을 기억합시다. 비난의 말이 입술까지 차오를 때 주님이 땅바닥에서 글을 쓰시면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꺾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의 말이 입술까지 차오를 때 그냥 멈춰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주님의 나라는 상한 갈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으깨지심을 기억할 때, 그때 주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의 기름을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메시아적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목표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메시아적 인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시아적 인내를 배울 수 있나요? 메시아적 인내는 내 힘으로 쥐어짠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으깨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걸어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꺾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으깨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인내로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동안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의 칼을 휘두르려고 했다면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내 안에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정죄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던 주님의 그 신트리보 으깨짐, 그 으깨짐을 통한 긍휼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로 꺾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분노와 혈기와 정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십자가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으깨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주님은 으깨진 우리를 다시 세워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보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으깨진 존재임을 고백하며 낮아짐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침묵을 연습해 가며 우리를 통해서 꺼져가던 생명들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꺾이지 않는 메시아의 인내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의 통치 아래 거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 백향목처럼 교만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거룩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그 사실, 내가 으깨진 갈대와 같은 존재였고 심지가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연기만 피어대는 내 인생을 끄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보면 나도 누군가의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그 심지를 꺾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정죄의 돌, 나의 비난의 돌, 판단의 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으깨지신 그 신투리보의 그 국류를 내 안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존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향목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거룩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연기만 피어대는 내 인생을 절대 꺾지 않으시고 꺼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내 자존심과 혈기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고 있던 정죄의 칼날, 아버지 정죄의 돌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주신 그 아버지 신투리보의 그 국률함을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인내하심, 그 메시아적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그 인내를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여명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우리 교회의 순과 또 여러 교회 전체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조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에 찬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앞에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으깨져서 정말 영혼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와 순 교회 전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싸매주며 예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순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명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모든 순과 아버지 교회의 모든 전체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싸매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몸된 지체, 아버지 지체로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더욱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내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더욱더 억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겸손한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도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성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명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명교회의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는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순장님들, 찬양팀, 방송팀, 모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악한 우리 환우들과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 입은 영혼들, 경제적 위기와 당면한 문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명교회를 아버지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몸의 질병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또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순장님들, 찬양팀과 방송팀, 봉사자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형통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섬길 때 받아들이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병악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 앞에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과 아버지 독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